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만능이다. 우리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기도는 만능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데 등한히 합니다. 이 기도는 만능이란 말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가지고 나가야 되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분명히 만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정욕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도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성격 중에서 특별히 상황을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제목 조금 중에 나왔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하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상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을 대처하게 되고 거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지요. 어떤 체제에 놓여 있는가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말투도 달라지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 나쁠 때도 있어요. 날씨가 똑같아요. 흐린 날이 있는가 하면 맑은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가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을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사실 문제거든요. 요즘에는 직장도 그렇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옛날에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정년 퇴임할 때까지 어지간해서는 직장을 관둔다든지 직장에서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비일비재한단 말이죠. 회사가 좀 어려우면 구조조정하게 되고, 또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을 뽑고, 뭐 요즘에는 연봉제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1년 단위로 또 이와 같이 계약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직장을 구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다닐 때 그 직장을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관두고 싶으면 관두고, 요즘에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보면은 뭐 1, 2년 직장 생활 하다가 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을 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행 다녀요. 또 얼마 더. 그리고 자기 모았던 돈 떨어지면 또 다시 짭을 잡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과거에는 직장을 이처럼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IMF 이후에 없어져 버렸어요. 회사도 오늘 있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 직장을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환경을 바꾸는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이처럼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인 것이고, 사실 교회도 이 팬데믹 이후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구태에 의연한 그런 목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교회 운영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아서요. 모이는 교회는 모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도태되어져 가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과제고 우리에게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기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것도 주의 백성이고 구하는 내용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올바르고 어떻게 하면 그 우리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찮은 적은 무리로 강력하고 많은 대적을 얘기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 환경은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시편 57편 다윗의 기도인데요. 부제를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오늘 시편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목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이렇게 부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오늘 시편 기록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보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죠. 그래서 사울이 부마인데 다윗이 사울의 부마라면 사위란 말이죠. 엄격히 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사울이 도모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식사하고 있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피난길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도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 생활을 하게 될 때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집요함이 있어요. 군대까지 풀어가지고 쫓아오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노심초사했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동굴섬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되어진 일이에요.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속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쫓겠다고 왔는데 볼일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울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위기에 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다윗이 이 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안다면 다윗은 도간에 든지가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절대 위기 상황, 환경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 긴장되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기를 모면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시, 이게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약 한 4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400명 정도가 다윗을 추종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사울 왕의 편에 있다가 사울한테 미움을 받아서 뭐 죄를 지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쫓겨난 사람들, 도망자 신세들이 다윗에게 합친 경우도 있고 세상 가운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저와 같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 좀 부족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400여 명 됐거든요. 그 사람들과 지금 이동을 하는 거예요. 숨어 다니면서.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오는데 군대를 풀었어요. 몇 명일까? 약 3,000명 정도 되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0명인데 사울 왕의 군대는 정예 군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가려 뽑은 정예 군대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거죠, 한마디로. 반면에 다윗의 추종자들은 400명인데 군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훈련도 받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무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무기가 없어요. 거의 무기를 갖지 않았어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 무장을 했단 말이죠. 정예 군대니까 훈련 받았기 때문에 활 쓰고 칼을 쓰고 창을 쓰고 이게 전부 다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군대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왜냐하면 400대 3천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력이나 무기나 그리고 경험이나 그 다음에 훈련 모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게 한마디로 대결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히 열등할 수밖에 없는 그게 다윗의 군대라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쫓고 있습니다. 400명과 3,000명, 정예 군대와 그렇지 못한 비류들,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 사울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가 이기죠? 다윗의 군대가 이겨요.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부하들이 막 이야기하죠. 지금이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을 가리고 있으니까 볼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이 굴 속에 숨어있는 걸 모르니까 그게 은밀하게 죽일 수 있단 말이죠.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반사기 때문에. 사울 왕이 나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고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승리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400명 가지고 3,000명 비교해서 승리할 수 없는 여건이 있지만 오합지졸인 400명이 3,000명 되는 다윗의 군대와 결국은 비교할 때 싸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원인은 하나, 그건 기도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 이것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예요. 얼마든지 다윗 사울 죽일 수 있었거든요. 아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으면 빨리 왕이 됐을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은 다윗은 전 국민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존경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이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숫자뿐만 아니라 능력적인 면, 무기적인 면, 이 모든 걸로 볼 때 다윗의 군대는 사울의 군대와 비교가 안 돼요.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그 환경으로 보면 도저히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기도의 승리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이처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때는 골리앗처럼,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상황 속에 직면할 때가 있거든요. 나보다 힘이 월등하고 실력도 좋고 환경도 좋은 그런 젊은이들 우리 만날 수 있고 그들과 경쟁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여기 다윗과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모자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숫자 모집을 하기를 원했다.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 구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랬다면은 아마 다윗은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군대가 오합지졸인 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죠.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이들한테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준비 잘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예,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해야 돼. 우리 학생들은 그래, 진짜로. 예, 쥐가 나도록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머리 쥐가 나도록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적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어쨌거나 공부할 때는 진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믿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준비도 잘 해야 됐지만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나 세상 사람들의 요령이나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우린 정직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사업을 아는데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그걸 어디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을 하되 정직하게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승리가 아니라 바로 능력의 승리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했다.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무기면이나 군사적인 면이나 심이죠. 그러니까 능력이죠. 그 다음에 숫자적인 면이나 훈련 면이나 모든 면에 부족하죠. 근데 이겼어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환경을 이기게 하는 절대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을 환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께서 감격과 기쁨으로 바꿔주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닥 앞에 섰을 때 어땠어요? 절망했잖아요. 낙심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를 드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면서 환호했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그 홍해를 건너고 노래하는 장면 보세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보고도 절망할 수 있지만 그 환경을 본 다윗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심리적인 상태.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심적으로. 그 마음이 심적으로 절망했던 이 다윗이 오늘 여기 환희하고 있단 말이에요.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감격이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으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윗이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 그늘 아래 숨어서 자신에게 지금 몰려오는 재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재앙이 지금 새카맣게 사울의 군대가 자기 숨어 있는 곳으로 지금 진격해 오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알잖아요. 그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다윗은 알아요. 왜? 자기가 지휘해봤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봤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봤잖아요. 대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휘했던 군대거든요. 그들의 실력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이제는 적의 편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다윗이 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내가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삼키려 온다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오는데 자기를 삼키려고. 여러분 누가 삼킵니까? 큰 자가 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영혼이 사자들, 맹수 앞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토끼가 말이죠, 사자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발발발 떠는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지금 다윗의 처지가 그런 것이죠. 지금 굶주린 맹수 앞에 있단 말이죠. 자기 처지가 그런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쫓아오는데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뜨거운 불, 날카로운 칼과 창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 비수가 지금 자기 앞에 목에 다 다다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물러날 곳이 없어요.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3,000명의 사울의 군대가 밖에 있고 도간에 던지잖아요.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굴 속에 숨겨 있으니까 지금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이거든요. 도간에 든지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다윗의 표정을 보면은 처절한 거예요. 지금 심정이 어떤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예요. 근데 6절에서 내용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5절까지는 절망하고 있는 이 다윗이 6절에 가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볼 수 있지만은 절망의 그림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맞이한 이 다윗인데 절망의 그림자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절망이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어요. 감격이에요, 감격.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6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그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찬양이. 네, 찬양이. 특별히 오늘 이 8절, 9절 말씀에 보면 말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자기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 비파야, 수구마, 찬양하라고 막.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깨어나서 찬양하라. 그뿐만이 아니죠. 9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그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이 그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환희찬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 기도죠, 기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염려,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믿음, 기도처럼 우리의 심리적인 불안도 기도로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날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 자폐증 환자, 공포, 갖가지 불안과 염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시행하신다. 오늘날 정신질환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신질환, 불안과 걱정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7, 80%는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만 심적으로 불안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안정이 안 돼서 혈기불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욱합니다. 이유 다 심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의 영으로, 육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말이 거칠어요. 찬송은 해요. 악을 쓰면서 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말씀 열심히 봐요. 근데 그 말씀이 씨앗과 같은 건데 역사하지 않아요. 꽃을 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거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홍수가 나면 차고 넘치죠. 물이 막 강수와 같이 넘치잖아요. 근데 흙탕물이야. 흙탕물. 먹을 수가 없어. 생수가 없어. 생수가.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시면 더 갈증만 오는 거야. 생수를 마셔야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아닌가.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평안, 심리적인 주님께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솔직히 오늘 저녁 죽어도 좋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응? 그 마음이 있으면 다른 건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뭐 남편 걱정이 어디, 자녀 걱정이, 부모 걱정 어디 있습니까? 맡기면 되는 거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고. 그렇잖아요. 내일 일어나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거든요. 내일 부딪혀봐야 어떤 일이 알 수 있는데 미리 막 사서 걱정. 내일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막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불안. 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거든요. 오늘 여기 무엇이 6절 이전의 답답한 모습에서 이토록 확신이 넘치는 모습으로, 걱정하는 모습에서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 불안해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다윗이 바뀌었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둘 사이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진실된 기도. 이게 중요한 거죠. 시편 그래서 57편은 다른 것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기도 아니고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옥 상태에 있던 우리의 심령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거. 믿음의 기도의 기도. 그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될 때 크고 작은 문제 가지고 가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문제 가지고 나가죠. 사실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솔직히 요즘에. 누가 기도합니까? 부모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문제, 사업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나 있으니까, 건강 문제 있으니까 기도하지 안 해요. 편안하면.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안 해요. 교회 직분 있어도 안 해요. 형식적이에요. 가식적이에요. 다. 진실된 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 앞에 딱 직면하면 어때요?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거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걱정거리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받아야 되는 거니까. 해결받을 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래서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 기도 안 해요. 네. 너무 편한데 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막상 죽을 병에 걸리든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파상 직전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있다든지 자식이 정말 문제를 속을 썩여가지고 이거 다른 방법이 없다든지 뭐 그럴 때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지. 그럴 때는. 그 외에는 안 해. 어찌가면서.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윗도 그런 거거든요. 문제 가지고 나가서요. 근데 기도할 때 다른 데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답답한 거. 자기 상황이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걸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사실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거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으로 볼 때는 그 상황과 현실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문제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앞에는 난제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어떤 거리낌도 없는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를 하면 기도 내용만 남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허상이었는데 실상을 만진 것처럼 기도하다가 그렇게 지금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안정된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절망이 더 이상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게 기도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 헌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앞으로 더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했단 말이에요. 고민했단 말이에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밤을 지새우는 것이. 몸이 아픈 사람들 보면 그래요. 병들면요 저녁이 참 괴롭습니다. 마귀는요 병 많은 저녁에 더 역사하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다윗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과 근심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는 억압들 때문에 그의 머리가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이 더 혼미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었고 그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날이 환히 밝았어요. 새벽은 피곤합니다. 밤새껏 실험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새로운 역사를 보는 새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새껏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새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피곤치 않다는 것. 주의 살아계심,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지키면 오히려 새벽에 힘이 있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혼미함이 아니라 피곤함이 아니라 불확실함이 아니라 선명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피곤해서 쓰러질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심으로 일어선다는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겠다는 다윗의 간증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강해서요. 근데 요즘에 새벽 기도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목사도 새벽 기도합시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요즘에는 새벽 안 깨워요. 힘들어요. 전에는 철야 기도 어땠습니까? 목사가 얘기해도 마이동풍이에요. 이제는 안 그러니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환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적인 숫자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능력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심리적인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뒤집혀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며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복된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